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 전도자라는 분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목사라고 알고 있지만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전도자입니다. D.L. 무디라고 딱 우리 머리에 생각하면요, 어떤 것들이 생각하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분이다, 엄청난 기독교 역사적으로 정말 한 획을 그어 놓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D.L. 무디 전도자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외적인 것도 자랑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설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었고, 그 설교는 영감이 있는 설교였고, 그의 설교는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무디 전도자를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도대체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왜 도대체 무디입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 젊은 목회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에 이 말을 듣자마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나누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계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냐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요? 무디처럼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성령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성령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와서 걔도 다음 내년에 연애 때 목사 안수 받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요즘 이 목회하는 게 있다, 난 진짜 목회의 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걔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아요, 목사님 1만 가정의 꿈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처럼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써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사용하실까요? 잘생긴 사람 사용하실까요? 저희 이 집사님이요, 우리 여기 음양을 봐주려고 왔던 분이 계시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왔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등부 교사하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쓰십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지만 쓰신가?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이 갖추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보면요, 사도 야고보는요, 그 위험성에서 되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해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라고 착각하냐면요, 외적으로 볼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사도 야고보서는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를 택하사 무엇으로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여지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무엇을 그들에게 상속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스펙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보셔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걸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음 왕으로 택할 때 외모 보지 말래요. 여러분, 다윗은 키가 너무 작았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외모적으로는 왕이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그 기준의 충족의 기준은 뭐냐면요, 마음이래요.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외적인 것, 스펙,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분을 택하여 사용하실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답이 있거든요. 한번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역은 거룩한 성령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거룩한 성령으로만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외모, 스펙,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것으로 시작해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살렐은요 이게 딱 얘기하는데, 그 가문을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래요. 훌의 손자예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훌. 여러분, 이 부살렐은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훌은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 훌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들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나누지만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죠?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심심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할 게 막 없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일은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단 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도 주셨습니까? 직분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 검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으로도 우리를 부르셨다. 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자격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 내가 집사라는 사실, 내가 권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진짜 싫다, 이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적어도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밸런스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목숨 걸고 일 열심히 하는데, 내 힘을 다하여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 여기면 그게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직분과 그것이 고귀한 하나님의 주신 일이라면 적어도 밸런스를 좀 맞추세요. 아니요, 여러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제일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에 우리의 힘을 더욱더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붓살레를 부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붓살레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붓살레일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 명문 가정의 스펙을 보셨는가? 아니면 붓살렐이 기술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 붓살렐이 기술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붓살렐이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사람 또한 믿음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붓살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이름의 뜻답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도 어쩌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스펙이 좋았기 때문에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여러분 탱탱 노는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준비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때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3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부살렐이 기술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볼 때 그 기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살렐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고 자기도 믿음이 좋고 아주 기술도 뛰어나지만 본문 31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살렐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적으로 자랑할 스펙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술과 그 스펙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총명과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의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 가지를 일을 하게 하시되 수동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살렐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을 통하여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32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그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부살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고안하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게 하시며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이에요. 33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도 수정적 태도예요. 누가 그 여러 가지의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살렐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부살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63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영광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의 손에 함께하였다고요? 모세의 오른손에 함께하여서 그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의 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이요. 사도들의 말빨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회심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주님이었어요. 단지 사도들은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통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고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안 하려고 그러신다 진짜. 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나시는데,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합니다라는 건 핑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또 잠깐만, 야, 이 교회 골치 아픈 교회네. 도대체 또 뭐를 또 맡겨주시려고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이 본문이 이 주제가 다 나왔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도하며 신실하게 믿고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해가신데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잘 아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맡겨주실 때요, 그 일, 사명을 맡겨주실 때, 사역을 맡겨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해감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맡기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끝날 때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냥 순종하세요. 뭘 거기에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바쁘시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시간도 가지고 싶잖아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뭐 못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실 거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하시잖아요. 결국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 더 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역은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이 다 그 여건과 조건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쉽죠. 저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너가 가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모세 어떻게 했죠? 처음에요, 안 가겠대요.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전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셔요. 그죠?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막대기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 놓으면 어떻게 되고, 꺼내보면 다시죠. 여러분, 이거 막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뭔가? 손을 왜 넣어? 뭘 꺼내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러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뭘 얘기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못 가요. 여러분, 핑계거리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안 하겠대요. 핑계 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14절, 제가 이거 보면서 빵 터졌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빵 터졌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교구도 하면서 중등부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역을 맡고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교육자에게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요, 11월 달 되면요, 교사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요 막 붙잡아요. 아유 선생님, 전 못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막 가서 막 붙잡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또 나는 전혀 그걸 못하겠다고, 난 중등부는 진짜 더 하기 싫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 사람은 시켜요. 저 사람.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나는 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하라고. 저 사람 잘한다고. 저 사람, 여러분, 주님은 누가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이 현실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은 세상 말로 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깜이 안 돼요. 저 사람은 깜이 되니까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깜이 안 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을 깜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 이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 일들을 행하시게 하시 그 모든 조건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하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다고만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그 모든 일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면으로 보면요, 자신감이 넘쳐도 문제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실패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감 넘쳐서 실패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감난산으로 가셔요.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요.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 오늘 밤 되면 다 나를 도망갈 것이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다음같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시죠? 그냥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결코 안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나니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거룩한 성령으로.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대요.
주님 곁에 끝까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지척에서 신문 받을 때 옆에 나왔던 계집종 한 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이것 때문에요. 3번 저주 맹세 침뱉으면서 부문하면서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자신감 있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능력이 또한 지혜가 부족하다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리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 무슨 마음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 위대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뀐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점이 터닝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과 사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죽을 거가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느 때 감당했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정도로 감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지만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쳐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라고 하지 말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부터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힘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하는 자는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오직 성령을 구하여 그 일들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사역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노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자신감이 있어 예스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마음이든지 어떠한 생각이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